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날은 우리 만화임 주노핌 오랫동안 코로나로 함께 찬양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찬양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귀하게 봉사하는 것 감사드리고, 또 저 뒤에 보시면 예전에는 종종 우리 축구부 아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 한 3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또 격려의 박수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 거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많이 풀려서 저희 교회도 내년부터는 4층 식당의 문을 다시 열고 그곳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일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숭실교회뿐 아니라 제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식당을 좀 열어야 되겠는데 봉사자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도 그랬고 주변에 여러 교회도 그렇게 식당 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데 쉽게 해결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애를 쓰고 있고 또 당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중에 어떤 한 교회는 아마 코로나19 중간쯤에 식당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사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의 부인이신 권사님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팀장을 맡아서 식당 봉사를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수석 장로님 가정, 특별히 권사님께서 1년 동안 식당 봉사 팀장을 맡아서 그 밑에 이제 조를 짜서 봉사하는 인원들과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임직받은 순서상 장로님 가정으로 이제 봉사 순서가 넘어갔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권사님께서 교회를 나오시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답니다. 장로님 부인이신데. 그래서 다시 수석 장로님 부인께서 어쩌겠냐, 교인들 와서 식사해야 되고 누가 봉사는 해야 되는데 자신이 다시 맡으셨습니다. 장로님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났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하시니까 장로님이 가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같이 상의 안 하고 결정했다고 그렇게 부부싸움이 일어났답니다. 식당 봉사하는 일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한 3년 만에 이 봉사하는 일을 회복하려니까 쉽지 않아서 그런 웃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특별히 식당 봉사팀장 맡으시겠다, 그런 분이 나오시면, 본인이 거절만 안 하시면 제가 업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감동 오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짜 기꺼이 업어드리겠습니다. 얼굴 보니까 하나도 감동받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식당 문을 함께 열고 이전처럼 함께 그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정말 즐겁게 웃어가면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학자들이 이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오늘도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뻐하라라는 교훈이 많이 나와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새롭게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요즘은 기쁨의 서신이라기보다 교제의 서신 혹은 일치의 서신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연구학자들이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제라고 생각하면 좀 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원적이고 목가적이다, 아주 평안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웃음이 넘치고 좋은 이야기가 넘쳐서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 이것을 교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교제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권면하는 이 교제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적절하게 이름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제의 모습은요, 매우 전투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제가 전투적이라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터인데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교제의 그 메시지, 그게 어떤 의미이고 그 의미의 교제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교회에서 왜 이런 교제를 해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를 몇 가지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교회를 분열의 위기로부터 건져내십시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모든 목적이 이 하나에 집중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의 말씀은 백지 상태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항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진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교회 공동체가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그 구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적어서 보내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자칫하면 분열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외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3장 2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런 분이 아닌데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개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짓 교사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말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가리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 4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일이 신뢰할 만한 일이다. 할례를 받으면 나는 육체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있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할례를 받으면 온전히 이룬 자들, 텔레이오스, 목적을 완수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들, 할례의 증거를 몸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룬 사람들이 되니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보시오, 당신들이 처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야기를 들을 때 오직 은혜면 된다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 오직 은혜면 구원받는데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율법에 따르면 당신들은 할례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분열의 위기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를 너무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 전략이 똑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접근해 오나요?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교회 문제가 있어. 교회 보니까 형편없어.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보니까 성경 공부도 잘 못 가르치고 부족함이 많아.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 너희들 교회보다 완벽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성경 공부 훨씬 더 잘 가르치고 정말 훌륭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파탄이 납니다. 신천지가 그런 전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뺏어가는 일을 수없이 했잖아요. 성경시대나 오늘날이나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략이 똑같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운데 안타깝게도 내적으로도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두 지도자 사이에 반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 지도자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향하여 가도록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를 유럽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 첫 자리가 빌립보 교회였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자주색 옷감 장사, 로마인들이 잘 입던 그 옷감 장사로 부유한 그 여인이 첫 전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일꾼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루디아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분들을 보면 4장 3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동역자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의 정말 많은 성도님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던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두 분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반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유오디아, 그분을 지지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터이고 순두계라고 하는 그분을 지지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갈라져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칫하면 분열하여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수없이 듣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딱 하나입니다. 거의 10중 8구 당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장로님들과 반대하는 장로님들 사이가 갈라져서 시작되든지, 그런 이유로 교회의 갈등 대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런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 가운데 가장 착하신 장로님들일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못되게 굴어도 형님처럼 받아주시고 잘 따라주십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밀하게 전화 걸어서 왜 그렇게 착하게만 굴어? 가끔 김현수 목사 좀 못 살게 굴어? 그렇게 전화하시지 마시고요, 항상 교회 리더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칫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모든 내용이 뭐에 집중하냐면요, 제발 교회를 분열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라. 제발 분열된 모습으로부터 회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져내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빌립보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분열의 위기로부터 교회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교제의 교훈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요, 성도의 교제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십시오, 이런 권면입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오늘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당연히 일어나야 할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권면이 있죠. 파라클레시스,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상처 입은 심령 위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 구제하고 돕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성도의 교제잖아요. 이야기하고 나누고 가까이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벗고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여기 가림막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미 다 교회들에서 그만두어서 가림막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 정리했대요. 그래서 저도 벗고 하는데요, 거리도 있으니까 안심을 갖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곧 마스크를 벗으면 좋겠어요. 왜? 안 보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으시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하는 일에서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또 구제하는 일, 사랑과 자비로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절의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같은이라는 말이 2번, 하나라는 말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절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함으로써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일, 성도가 연합하여 일치하는 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서로 반목하고 있죠. 사이가 벌어져서 갈등하고 있죠. 성도의 교제하는 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돕는 일, 이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분열의 위기로부터 교회를 건져낼 수 있으니 성도의 교제하는 일을 회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권면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일을 회복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회복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또 하나 교제, 친교의 의미가 되는데요, 코이노니아가 교제 친교라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정다운 그런 사이가 되고, 이런 것이 교제의 1차적인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더 나갑니다.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칭찬하지요. 1장 7절 후반, 나 사도 바울이죠, 매임과,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또 4장 14절과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괴로운 일을 당했죠.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 헌금의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제가 교제의 의미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교제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동일한 공통의 단어가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코이노니아 명사형 그대로 적힌 구절도 있고, 형용사로 적힌 구절도 있고, 동사형으로 적힌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권면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교제의 하나의 의미,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죠. 코이노니아, 그것은 교제 친교의 의미뿐만 아니라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여한다는 건데 무슨 일에 참여하나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일에 너무도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항상 가장 먼저 앞장서서 연보하는 일, 물질은 드리는 일에 함께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수고의 일을 당해야 됐잖아요. 그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바울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지금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지혜자가 직접 찾아와서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고난당하는 일, 복음을 전하다가 수고하는 일에 함께 고난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지금 안타깝게 갈등하고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그대들이 얼마나 좋고 훌륭한 성도들이었는데 제발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는 교제의 일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분열의 위기에 빠진 교회를 다시 한번 건져내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너무도 잘해와서 나로부터 늘 칭찬받았던 복음을 전하는 일,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일에 다시 한번 손잡고 함께 동참하시고 매진해 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살았던 교제의 모습이 정말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교제는 성도님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서로 친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일, 그 일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품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를 이루어서 극복해내는 일로 나갈 때 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일에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에 필요한 물질을 드리는 일에도 함께하고, 심지어는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수고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힘겨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고난에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교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정 일어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어렵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극복해내고 주님 맡기신 복음의 일, 비전 2030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교제의 시작은 겸손해져서 남을 섬기는 일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갈라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궁극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 마음에 다툼과 허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야망 때문에 고의적으로 파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 편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허영은 헬라어로 헛되다, 비어있다라는 말을 뜻하는 케노스, 그것과 영광 뜻하는 독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말은 헛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최고다, 내 말이 맞아,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육체의 증거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 그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허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툼도 그렇고 허영도 그렇고 공통분모가 있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저럽힌 까닭은 자기들이 인정을 받고 자기 편을 들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는 파당을 취하고, 그리고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을 계속해서 완전하다고 자랑하는 거죠. 할례를 받는 것이 완전하다고 자랑하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왜 반목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모두 추측하는 것은 교회에서 자신들이 더 큰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것 때문에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죠. 이기적인 일 때문에 수많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모든 범죄와 악의 근원은 이기적인 욕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도의 기저가 일어나고 일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다툼과 허영의 문제, 이기적인 욕망의 문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문제, 자신이 좀 더 칭찬받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신에 무슨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면 겸손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찬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소위 말해서 케노시스 기독론이 펼쳐집니다. 케노시스, 비워낸다는 것입니다. 케노시스 기독론은 자기 비움의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늘 보좌에 높이 앉아서 모든 인생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영광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지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하늘 보좌 비우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야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그것을 지키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비워내셔야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자기를 비워내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섬김과 구원의 일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기의 다툼과 허영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게 되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툼과 허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자기만 돌보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그 마음을 비워내면 예수님처럼 남의 일도 돌보는 사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겸손의 일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 더 이루어낼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로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겸손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섬김으로써 마침내 주님 맡겨주신 복음의 일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